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시적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시즌제로 그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즌제라는 것은 한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긴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야구는 보통 3월 말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의 레이스를 마치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 모든 시즌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4월에 펼쳐진 경기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시즌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7개월간 이기고 지고 하는 경기의 반복이 있고 나서 마지막 높은 승률을 기록한 몇 팀으로 압축이 되고 그 팀들끼리 또 경기를 치러야만 최종 우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즌 중에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이겨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와 패배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반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맞서 싸워 이길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질 때도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서 영적 긴장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완전한 승리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마저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한순간에 완악한 죄를 짓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건의 이 배경은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즉 암몬과의 3차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1차, 2차 전쟁에서는 다윗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보란듯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되면 1, 2차 전쟁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였을 뿐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3차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이 중대한 시점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승리는 영적 긴장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도 사탄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종말론적 의식을 통틀어서 영적 긴장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러한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 암몬과의 3차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단 1차, 2차 전쟁에서는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승기를 완전히 잡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암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아람을 비롯한 연합군 모두를 제압했기 때문에 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의 시작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합니다. 즉 암몬과의 3차 전쟁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이었던 다윗도 함께 전장에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3차 전쟁에는 이스라엘 전군을 출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2차 전쟁에서는 다윗이 전장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3차 전장에서는 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싸움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까지 직접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싸우고 있는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마지막 3차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던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장에 있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승기가 이미 이스라엘에 넘어온 것을 확신하고 굳이 내가 3차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영적 긴장감이 사라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 전세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런 위기의식도 없이 그저 당연히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전쟁의 결과는 다행히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죄를 짓게 되며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일시적인 승리는 경험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중대한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에 취해 앞으로도 내 인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경건 생활을 중단해버리고 나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칭찬받는다는 보장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항상 마지막을 의식하고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날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지막을 의식하는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바세바를 강제로 범했던 다윗의 범죄는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옥의 티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다윗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죄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짓게 되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CCM 사역자로 많은 활동을 했던 한 사역자가 이 성의 문제로 넘어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CCM 사역자는 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빗대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도록 수많은 가시나무들이 구덩이의 입구를 가득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다윗도 역시 이러한 성의 문제로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분명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이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전장에서 빼내고 너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 밧세바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자 또다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신경과 삶에 모두 퍼져버리게 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더 숨기려고만 한다면 점점 죄책감은 더 커져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삶이 아닌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무엇보다도 회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와 패배의 이 연속 속에 반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한 번 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했던 다윗도 죄의 문제로 넘어진 것을 보며 나도 역시 죄의 문제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할 때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